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는 죽을지 않을 것 같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은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명심해야 됩니다. 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한번 태어난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필연적 운명이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여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산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믿었던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믿는 믿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제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이고 지금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 지난 시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이 죽음을 당면한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즐겼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거지의 삶을 살고 있던 나사로, 왜 부자가 되었는지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먹거리, 이 땅을 사는, 이 땅을 마지막처럼 즐겼던 그는 영원한 음부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부자처럼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말씀의 제목은 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죽은 자, 망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지난 시간은 살아있는 자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은 죽은 사람, 지옥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망자의 소원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부자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과 신음이 끊임없는 곳, 끝이 없는 그 영원한 벌, 음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신음소리,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내 형제 5이 있다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망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음부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망자의 기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그 음부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살아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도 하고, 잠깐 기다려라라는, 또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의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이미 죽고 나서 망자가 되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지난주는 물 한 모금에,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오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던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대결합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하며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잔뜩 붓고 전혀 불이 붙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죽어서 기도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응답도 없지만, 살아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부르는데,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바르게 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즉시 그 제단 위에 불이 지펴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거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확실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언제 해야 됩니까? 죽어서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르게 바꾸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망자가 되어서 그 부자의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기도하고요. 이 부자의 신음소리에 보면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안 돼. 나사로 살아서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다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새겨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려고,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필요해요. 믿음의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일평생을 사는 것, 이 결혼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과 잘못된 단체 어려서부터 만나면 그 인생이 암울하고 평생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이 세상의 좋은 만남을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례 행렬로 장례 치르려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생명의 만남. 주님이 그 과부의 울부짖음, 살아있는 과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주님과의 만남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아직 생명 있는 이 삶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여러분에게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생명을 잃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이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소녀는 벌떡 일어나고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어린 소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을 잃었던 소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주님의 외침 앞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죽은 나사로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에 시체로 만났던 거고, 과부의 아들은 이미 장례 치르려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고, 나사로는 이미 장례를 치러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나흘, 4일이 되었단 4일.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붙여주라고 했는데 누가 나사로입니까? 누가 모세와 선지자입니까?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이고 모세와 선지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전해줄 때 여러분의 만남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귀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 가깝고 아는 가족들, 늘 자주 만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또 가장 가깝게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친절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 예의를 챙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더 좋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 늘 부대끼며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늘 만나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귀찮아할 때가 많고,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가서 만나고, 반대가 돼야 돼요.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에게 최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잘해주는 것,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만남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하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필연이고, 이 만남이 너무 귀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나리시길 원하셔요. 이런 만남도 중요하고요, 일상 속에서 평범한 만남도 너무 중요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인생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만남이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려면 입을 열어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선자가 되고 내가 나사로 되어서 그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되고 악한 것들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과 빛과 치료와 회복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녀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만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난 나사로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망자의 부르짖는 외침,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의 당사자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전도지를 전해주고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 산자로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형제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동료 중에 그의 선생님, 그의 후배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도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한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의 귀한 만남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중보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부자의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순한 만남으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만났어도 고통받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첫째는 만남이 중요하고 만났다면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어도 주님을 믿지 않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죽음, 그런 부활을 경험했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단순히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없이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죽음을 깨고 다시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도 때가 되어 또 죽었습니다. 야이루의 딸도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지만 그도 세월 지나 죽었어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지만 그도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하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믿을 만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이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성경을 믿는 믿음이 되고, 헌신하는 믿음이 되고, 봉사하는 믿음이 되고, 전도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초되는 믿음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이 듣는 순간 바로 믿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여기서 들었는데 이쪽에서 듣고 이쪽에서 들었는데 이쪽 가서 또 듣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주고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당장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해서 딱 믿어서 딱 데리고 싶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전했어요. 그렇게 협동을 해서 어느 순간 들었던 복음이 믿음으로 확 와닿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은혜로운 소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소리, 복음의 소리,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소리,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소리,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오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지 믿음이 있어서 다닌 건 아니지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보고 다니고, 또 친구들 만나니까 좋으니까 다니고, 간식 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되어서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들었던 들음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구나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이 점점점 변화여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고통받게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부자의 외침을 우리가 사명으로 들어야 돼요. 뭐로 들어요? 사명으로 들어서 지금도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부르짖음으로 신음하고 있구나. 살아있는 내가 그들의 음성을 사명으로 듣고 이제 내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귀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여기 부자는 증언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증언이란 말은 증인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그대로 진술하는 걸 증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동일한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 번역됐어요? 경고하라고, 증언하라고 말한 동일한 말씀을 다른 성경, 여러 성경은 또 경고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증언해야 돼요. 확실히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증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증언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경고도 해야 돼요. 경고. 스포츠나 운동 경기에서 경고는 어떤 규칙을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벌칙이지요. 상당히 유효하고 엄숙한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때로는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 너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있어. 때로는 이 경고가 그의 마음에 새겨질 때도 있어요. 날마다 좋은 말로 위로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경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은혜로와 위로와 권면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경고가 될 수 있기에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하고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은혜로운 권면하는 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삶, 전도의 삶, 이게 바로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신음소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들이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지 않도록 때로는 권하는 사람, 때로는 경고하는 사람을 붙여서 절대로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부자의 신음소리,
또 뒤집어 생각하면요,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브라함 품이 좋아요. 너무나 천국이 행복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그걸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게 하소서. 그렇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어머님 문순옥 여사가 천국에서 생각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오게 하소서. 그곳에 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도 똑같고요, 그곳에 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혹은 이 행복한 곳에 올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해요? 첫째,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남이 중요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려면, 아니 그 행복한 곳에 가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입을 열어 삶과 말 통해서, 삶으로도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말로, 삶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삶은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삶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삶으로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막 할 때는 좋은데, 그 사람이 또 범죄해서 할 때는 막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말로 해야 돼. 말로, 입을 열어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 행복하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받는 곳으로 사람이 가지 않게 하는, 아니 그 행복한 천국으로 사람이 가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부자의 신음소리, 혹은 나사로의 기쁨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듣고,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렇다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만나고 믿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망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죽은 사람 지옥의 음부에 빠진 많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러나 그곳의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고 그곳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이 열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가 그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좋은 만남을 붙여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성령의 이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증언, 권하는 말과 때로는 우리의 경고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전도가 생명을 살리고 세워지는